창세기 25장. 아브라함이 재혼을 했다. 새 아내의 이름은 구두라였다. 그녀는 시므람,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를 낳았다.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다. 드단의 후손은 아수르 사람, 루두시 사람, 르우미 사람이었다. 미디안은 에바, 에벨, 한옥, 아비다, 엘다아를 낳았다. 이들은 모두 구두라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주었다. 그는 아직 살아있을 때에 첩들에게서 얻은 자식들에게도 재산을 나누어 주었다. 그 후에 그들을 동쪽 땅으로 보내어 자기 아들 이삭과 서로 멀리 떨어져 살게 했다. 아브라함은 175년을 살고 숨을 거두었다. 그는 장수를 누리다가 수명을 다 채우고 평안하게 죽어 자기 조상과 함께 묻혔다. 그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막벨라 동굴에 묻었다. 그 동굴은 마므레 근처 햇사람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었다. 이 밭은 아브라함이 햇사람에게서 사들인 밭이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 곁에 묻혔다.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에서 살았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 곧 사라의 여종인 이집트 사람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다.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태어난 순서대로 적으면 다음과 같다. 이스마엘의 맏아들 느바욤, 그 아래로 게달, 아프엘, 밉삼, 미스바, 두마, 마사, 하닷, 데마, 여둘, 나비스, 게드마. 이들은 모두 이스마엘의 아들들이다. 그들의 이름이 곧 그들이 정착하여 장막을 친 곳의 이름이 되었다. 그들은 12부족의 지도자들이었다. 이스마엘은 137년을 살았다. 그가 숨을 거두자 자기 조상과 함께 묻혔다. 그의 자손은 이집트 동쪽 인근의 하윌라에서 아수르 방면에 있는 수르에 이르기까지 흩어져 정착했다. 이스마엘의 자손은 자기 친족과 어울려 살지 않았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다. 이삭은 40살에 바단 아람의 아람 사람 부두엘의 딸 리브가와 결혼했다. 그녀는 아람 사람 라반의 누이였다.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 그런데 태 속에서 아이들이 어찌나 뒤척이고 발길질을 해대던지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계속 이런 식이라면 어찌 살까? 그녀는 하나님께 나아가 어찌된 일인지 알고자 했다.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다. 내 태 속에 두 민족이 있다. 두 민족이 내 몸속에 있는 동안 서로 다툴 것이다.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압도할 것이며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해산할 날이 다 되었을 때 그녀의 태 속에는 쌍둥이가 들어 있었다. 첫째가 나왔는데 피부가 붉었다. 그 모습이 마치 털 많은 담요에 아늑하게 쌓여 있는 것 같았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에서 털복숭이라고 했다. 이어서 동생이 나왔는데 손으로 에서의 발 뒤꿈치를 꼭 붙잡고 있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야곱, 발 뒤꿈치이라고 했다. 그들이 태어났을 때 이삭의 나이는 60살이었다.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라났다. 에서는 밖에서 지내기 좋아하는 노련한 사냥꾼이 되었고 야곱은 장막 안에서 생활하기 좋아하는 차분한 사람이 되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 온 것을 좋아했으므로 에서를 사랑했다. 그러나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어느 날 야곱이 죽을 쓰고 있는데 에서가 허기진 채 들에서 돌아왔다. 에서가 야곱에게 말했다. 그 붉은 죽을 내게 좀 다오. 배가 고파 죽겠다. 그가 에돔 붉은 사람이라고 불리게 된 것은 이 때문이었다. 야곱이 말했다. 형 나와 거래합시다. 내가 끓인 죽과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권리를 맞바꿉시다. 에서가 대답했다.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장자의 권리가 무슨 소용이 있어? 야곱이 말했다. 먼저 나한테 맹세부터 하시오. 그러자 에서가 맹세를 했다. 그는 맹세를 하고 장자의 권리를 팔아 넘겼다. 야곱은 에서에게 빵과 팥죽을 건넸다. 에서는 먹고 마신 다음 일어나서 그곳을 떠나갔다. 그렇게 에서는 장자의 권리를 내던져 버렸다. 창세기 26장.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아브라함의 때에 있었던 것만큼이나 극심한 흉년이었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에 있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로 갔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일러주는 곳에 머물러라. 여기 이 땅에 머물러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모든 땅을 주어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맹세한 약속을 다 이루겠다. 내가 내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그들에게 이 모든 땅을 주겠다. 세상 모든 민족이 내 후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나의 부름에 순종하고 나의 명령 곧 나의 계명과 나의 규례와 나의 가르침을 따랐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에 머물렀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해 물었다. 이삭이 그녀는 내 누이입니다 하고 대답했다. 그는 내 아내입니다 하고 말하기가 두려웠다. 리브가가 몹시 아름답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그녀를 빼앗아 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들이 그곳에 머문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난 어느 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밖을 내다보다가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모습을 보았다.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이삭을 불러들였다. 그가 말했다. 그러니까 그녀는 그대의 아내였군. 그런데 어찌하여 그대는 누이라고 말했소? 이삭이 대답했다. 그녀를 탐내는 사람에게 제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비멜렉이 말했다. 그러나 그대가 우리에게 무슨 일을 저지를 뻔했는지 생각해 보시오. 시간이 조금 더 있었으면 남자들 가운데 누군가가 그대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했을지도 모르잖소. 그대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뻔했소. 아비멜렉은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다. 누구든지 이 남자나 그의 아내를 건드리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삭이 그 땅에 곡물을 심어 엄청난 수확을 거두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이삭은 점점 더 부유해져 아주 큰 부자가 되었다. 그의 양떼와 소떼와 종들이 많이 불어나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앙심을 품고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때에 판 모든 우물을 흙과 쓰레기로 막아버렸다. 마침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했다. 떠나시오. 그대는 너무 커져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겠소. 그래서 이삭은 그곳을 떠났다. 그는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정착했다.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의 때에 팠으나 아브라함이 죽자 블레셋 사람들이 막아버린 우물들을 다시 팠다. 그는 자기 아버지가 그 우물들에 붙였던 원래 이름대로 이름을 붙여 불렀다. 어느 날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다가 물이 솟아나는 샘을 발견했다. 그랄 지역의 목자들이 이 물은 우리 것이오 라고 주장하며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었다. 이삭은 우물을 두고 다투었다고 해서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 다툼이라고 했다. 이삭의 목자들이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것을 두고도 다툼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 불화라고 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또 다른 우물을 팠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우물을 두고 다툼이 일지 않았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 활짝 트인 곳이라고 하고 이렇게 말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한 땅을 주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퍼져나갈 것이다. 그는 거기서 부엘세바로 올라갔다.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나의 종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내게 복을 주고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드렸다. 그는 장막을 쳤고 그의 종들은 또 다른 우물을 파기 시작했다. 그때 아비멜렉이 자신의 보좌관 아후삭과 군 지휘관 비고를 데리고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왔다. 이삭이 그들에게 물었다. 무슨 일로 나에게 왔습니까? 그대들은 나를 미워하여 그대들의 땅에서 나를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대답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대 편에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소. 우리는 그대와 우리 사이에 서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계약을 맺고 싶소. 우리는 전에 그대를 괴롭히지 않았고 친절히 대했으며 그대가 우리에게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 주었소. 그러니 그대도 우리에게 그렇게 해 주시오. 하나님의 복이 그대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이삭은 잔치를 베풀어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 이튿날 아침 그들은 서로 맹세를 주고받았다. 그런데 다음 이삭이 작별을 고하자 그들은 친구가 되어 헤어졌다. 그날 늦게 이삭의 종들이 그에게 와서 자신들이 파고 있던 우물에 관한 소식을 전했다. 저희가 물을 발견했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세바, 맹세라고 했다. 그것이 오늘날까지 그 도시의 이름 곧 부엘세바, 맹세의 우물이 되었다.
에서는 40살이 되던 때에 햇사람 부에리의 딸 유딕과 햇사람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아 들였다. 그들은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거리가 되었다. 창세기 27장. 이삭이 늙어서 거의 앞을 볼 수 없게 되자 맏아들 에서를 불러 말했다. 내 아들아, 예 아버지. 이삭이 말했다. 나는 이제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겠구나. 내 부탁을 들어다오. 화살집과 활을 챙겨 들로 나가서 사냥을 좀 해오너라. 그런 다음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준비해서 내게 가져오너라. 내가 그것을 먹고 죽기 전에 너를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 이삭이 자기 아들 에서에게 하는 말을 리브가가 엿듣고 있었다. 에서가 자기 아버지를 위해 사냥감을 잡으러 들로 나가자마자 리브가가 자기 아들 야곱에게 말했다. 방금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와 나누는 이야기를 내가 엿들었다. 내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더구나. 사냥감을 잡아 별미를 준비해 오너라. 내가 그것을 먹고 죽기 전에 하나님의 복으로 너를 축복해 주겠다. 그러니 아들아,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일러 주는 대로 하거라. 염소떼가 있는 곳으로 가서 새끼 염소 2마리를 내게 끌고 오너라. 내가 가장 좋은 것을 골라오면 내가 그것들로 내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준비하겠다. 너는 그것을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라. 그러면 아버지가 그 음식을 드시고 죽기 전에 너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야곱이 말했다. 하지만 어머니, 에서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피부가 매끈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께서는 내가 아버지를 속이고 있다고 여기실 것입니다. 축복은커녕 오히려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말했다. 그렇게 되면 그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여라. 가서 염소를 끌고 오너라. 그가 가서 염소를 끌고 와 어머니에게 건네자 그녀는 그의 아버지가 몹시 좋아하는 별미를 요리했다. 리브가는 맏아들 에서의 예복을 가져다가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혔다. 그리고 염소 가죽으로 그의 두 손과 매끈한 목덜미를 덮었다. 그런 다음 자신이 준비한 별미와 직접 구운 신선한 빵을 야곱의 손에 건넸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가서 말했다. 아버지. 그러자 이삭이 말했다. 그래 아들아, 너는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했다.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제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이제 일어나서 제가 사냥한 고기를 드시고 마음껏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삭이 물었다. 벌써 다녀왔느냐?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았느냐?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삭이 말했다. 가까이 오너라. 아들아, 내가 너를 만져봐야겠다. 내가 정말 내 아들 에서란 말이냐?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다가가자 이삭이 그를 만져보고 말했다.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구나. 야곱의 손이 그의 형 에서의 손처럼 털이 많았기 때문에 이삭은 그가 야곱인 것을 알아보지 못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려다가 다시 물었다. 내가 정말로 내 아들 에서냐? 네, 그렇습니다. 이삭이 말했다. 음식을 가져오너라. 내가 내 아들이 사냥해 온 것을 먹고 마음껏 축복해야겠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음식을 가져다 드리자 이삭이 먹었다. 포도주도 가져다 드리자 이삭이 마셨다. 이삭이 말했다.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을 맞춰다오. 야곱이 가까이 다가가서 이삭에게 입을 맞추자 이삭이 그의 옷 냄새를 맡았다. 마침내 이삭이 그를 축복했다. 아, 내 아들의 냄새가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 넓은 들의 향기와 같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하늘의 이슬을 내리시고 땅에서 난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주실 것이다. 민족들이 너를 섬기고 나라들이 내게 경의를 표할 것이다. 너는 내 형제들을 다스리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경의를 표할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받고 나가자마자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왔다. 그도 별미를 준비하여 아버지에게 가서 말했다. 일어나셔서 이 아들이 사냥해온 고기를 드시고 저를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그의 아버지 이삭이 말했다. 그런데 너는 누구냐?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삭이 떨면서 크게 동요하기 시작했다. 그가 말했다. 그렇다면 먼저 사냥감을 잡아서 내게 가져온 그는 누구란 말이냐? 나는 내가 들어오기 바로 전에 식사를 마치고 그를 축복해 주었다. 그가 영원히 복을 받을 것이다. 아버지의 말을 들은 에서가 비통하게 흐느껴 울며 큰 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제게도 축복해 주실 수 없습니까?
이삭이 말했다. 내 동생이 이곳에 와서 속임수를 써 내 복을 가로채 갔구나. 에서가 말했다. 그 녀석의 이름이 야곱, 발 뒤꿈치라고 불리는 것은 다 이유가 있었군요. 지금까지 그 녀석은 저를 2번이나 속였습니다. 처음에는 제 장자의 권리를 빼앗아 가더니 이제는 제가 받을 복까지 빼앗아 갔습니다. 에서가 간절히 청했다. 저를 위한 축복은 남겨두지 않으셨습니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했다. 나는 그를 내 주인이 되게 하고 그의 모든 형제를 그의 종이 되게 했으며 그에게 곡식과 포도주를 남김없이 주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 내 아들아 너를 위해 무엇이 남아 있겠느냐? 아버지, 제게 축복해 주실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까? 아버지, 제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제게도 축복해 주세요. 에서가 슬픔에 잠겨서 흐느꼈다. 이삭이 그에게 말했다. 너는 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하늘의 이슬에서 멀리 떨어져 살 것이다. 너는 칼로 생계를 유지하며 살고 내 동생을 섬길 것이다. 그러나 내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때 너는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뛰어다닐 것이다. 에서는 아버지가 야곱을 축복한 일 때문에 야곱에 대한 분노로 들끓었다. 그는 내 아버지의 죽음을 애곡할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 그때가 되면 내가 내 동생 야곱을 죽여버리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맏아들 에서가 하는 말을 들은 리브가는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말했다. 내 형 에서가 내게 복수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너를 죽이겠다는구나. 아들아 내 말을 잘 들어라. 여기를 떠나거라. 하란에 있는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가서 내 목숨을 부지하여라. 내 형의 분노가 가라앉고 진정되어서 내가 그에게 한 일을 잊어버릴 때까지 한동안 외삼촌 집에서 지내거라. 때가 되면 내가 사람을 보내 너를 데려오게 하겠다. 내가 어찌 같은 날에 너희 둘을 다 잃겠느냐.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했다. 나는 이 햇 여자들이 지긋지긋해요. 야곱마저 햇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하면 내가 어찌 살겠어요. 창세기 28장. 이삭은 야곱을 불러 축복한 다음 이렇게 당부했다.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는 안 된다. 당장 이곳을 떠나 밧담 아람으로 가서 내 외할아버지 부두엘의 집에 찾아가거라. 내 외삼촌 라반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얻도록 하여라. 그러면 강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수많은 자손을 주셔서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의 복을 너와 내 자손에게도 주셔서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이삭은 야곱을 떠나 보냈다. 야곱은 밧단 아람으로 가서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인 라반을 찾아갔다. 라반은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인 리브가의 오라버니였다. 에서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밧단 아람으로 보내서 거기서 아내를 얻으라고 한 것과 그를 축복하면서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당부한 것, 그리고 야곱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여 밧단 아람으로 떠난 것을 알게 되었다. 아버지 이삭이 가나안 여인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게 된 에서는 이스마엘에게 가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인 마할락과 결혼했다. 마할락 외에도 그는 이미 여러 아내를 두고 있었다.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을 향해 갔다.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지자 그는 그곳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했다. 그는 거기에 있는 돌 하나를 가져다가 머리에 베고 누워 잠이 들었다. 그리고 꿈을 꾸었다. 꿈에 보니 땅에 계단이 세워져 있고 그 끝이 하늘에까지 닿아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계단을 오르내리고 있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 바로 앞에서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자고 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내 후손이 땅의 먼지처럼 많아질 것이며 서쪽에서부터 동쪽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북쪽에서부터 남쪽에 이르기까지 퍼져나갈 것이다. 땅의 모든 민족이 너와 내 후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참으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 말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는데 내가 정말 그것을 몰랐구나. 그는 무척 두려웠다. 그는 경외감에 사로잡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믿기지 않아. 이 얼마나 놀랍고 거룩한 곳인가.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며 여기가 바로 하늘의 문이다.
야곱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념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그러고 나서 그곳의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다. 그 전까지 그 성읍의 이름은 루스였다. 야곱은 이렇게 서원했다. 이제 시작하는 이 여정에서 만일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서 저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마련해 주시고 저로 무사히 제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해 주시면 하나님께서는 제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제가 기념으로 세운 이 돌기둥은 이곳을 하나님이 사시는 곳이라 말해주는 표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무엇을 주시든지 그 10분의 1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9장. 야곱이 다시 길을 떠나 동방 사람들의 땅에 이르렀다. 그가 보니 넓은 들에 우물이 있고 세 무리의 양떼가 우물 주위에서 자고 있었다. 이 우물은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공동 우물이었다. 우물 입구는 큰 돌로 덮여 있었다. 양떼가 다 모이면 목자들이 우물에서 돌을 굴려 양떼에게 물을 먹였고 물을 먹인 뒤에는 다시 돌을 제자리로 굴려서 우물을 덮어두곤 했다. 야곱이 말했다. 여보시오, 당신들은 어디서 왔습니까? 그들이 말했다. 하란에서 왔습니다. 야곱이 물었다. 나홀의 손자 라반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예, 압니다. 야곱이 계속해서 물었다. 그분은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그들이 대답했다.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기 그의 딸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오는군요. 야곱이 말했다. 아직 해가 한창인데 지금은 양을 모을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나서 돌아가 풀을 더 먹이는 것이 어떨까요? 그들이 대답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답니다. 목자들이 이곳에 다 도착한 뒤에야 물을 먹일 수 있습니다. 우물에서 돌을 굴러내리면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야 양떼에게 물을 먹일 수 있습니다. 야곱이 그들과 대화하고 있을 때 라헬이 아버지의 양떼를 몰고 왔다. 그녀는 양을 치고 있었다. 야곱은 자기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을 알아보았다. 야곱은 그녀가 외삼촌 라반의 양떼를 이끌고 도착한 것을 보자마자 다가가서 혼자 힘으로 우물 입구에서 돌을 굴려내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 그러고 나서 야곱은 라헬에게 입맞추고 울음을 터뜨렸다. 그는 자신이 그녀 아버지의 친척이며 리브가의 아들임을 라헬에게 밝혔다. 그녀는 집으로 달려가서 자신이 들은 것을 아버지에게 알렸다. 라반은 자기 누이의 아들 야곱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나가서 그를 껴안고 입맞추고는 집으로 데려왔다. 야곱은 라반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다. 라반이 말했다. 너는 내 가족이자 내 혈육이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 머문 지 한 달이 되었을 때 라반이 말했다. 내가 내 조카이기는 하다만 거저 이래서야 되겠느냐. 어느 정도의 보수를 받고 싶은지 말해보아라. 얼마면 적당하겠느냐.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다. 큰 딸은 레아였고 작은 딸은 라헬이었다. 레아는 눈매가 예뻤지만 라헬은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야곱이 사랑한 사람은 라헬이었다.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대답했다.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해 제가 7년 동안 외삼촌의 일을 돕겠습니다. 라반이 말했다. 그 아이를 낯선 사람과 결혼시키느니 내게 주는 것이 훨씬 낫겠다. 좋다. 여기 내 집에 머물러라. 그리하여 야곱은 라헬을 위해 7년 동안 일했다. 그러나 그가 그녀를 몹시 사랑했으므로 7년이 수일처럼 여겨졌다. 마침내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다. 제가 일하기로 약속한 기한을 다 채웠으니 이제 제 아내를 주십시오. 저는 당장이라도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반은 주위 사람들을 모두 초청하여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다. 하지만 저녁이 되자 그는 자기 딸 레아를 데려다가 신방에 들여보냈고 야곱은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 했다. 라반은 여종 실바를 딸 레아에게 몸쪽으로 주었다. 아침이 되어보니 신방에 레아가 있었다. 야곱이 라반에게 따져 물었다. 제게 무슨 일을 하신 겁니까? 제가 라헬을 얻겠다고 이 모든 기간을 일한 것이 아닙니까? 외삼촌은 어째서 저를 속이셨습니까? 라반이 말했다.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네. 작은 딸을 큰 딸보다 먼저 결혼시키는 법이 없지. 신혼 첫 주를 즐기게. 그러면 다른 딸도 자네에게 주겠네. 그러나 그 값으로 7년을 더 일해야 할 것이네. 야곱은 그렇게 하기로 했다. 신혼 첫 주를 지내자 라반은 자기 딸 라헬을 야곱에게 주어 그의 아내가 되게 했다. 라반은 여종 비라를 딸 라헬에게 몸종으로 주었다. 야곱은 라헬과 잠자리를 같이 했다.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 그가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위해 일했다. 하나님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아시고 그녀의 태를 열어주셨다. 그러나 라헬은 아이를 갖지 못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녀는 아이의 이름을 르우벤, 보라 사내 아이다 이라 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불행을 보셨다는 증거다.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줄 것이라는 증거나 다름없어 하고 말했다. 레아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을 들으시고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말하고 아이의 이름을 시므온,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했다. 그녀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녀는 내가 아들 셋을 낳았으니 이제는 남편의 마음이 나와 통할 거야 하면서 아이의 이름을 레위, 통하다라고 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임신하여 네 번째 아들을 낳았다. 그녀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말하고 아이의 이름을 유다, 하나님을 찬양하다라고 했다. 그러고는 그녀의 출산이 그쳤다. 창세기 30장. 라헬은 자신이 야곱의 아이를 낳지 못함을 깨닫고 언니를 시샘했다. 그녀가 야곱에게 말했다. 나도 아이를 갖게 해주세요. 그러지 않으면 죽어버리겠어요. 야곱이 라헬에게 화를 내며 말했다. 내가 하나님이라도 된다는 말이요. 내가 당신이 아이를 갖지 못하게 하기라도 했다는 말이요. 라헬이 말했다. 내 몸종 비라가 있으니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세요. 그녀가 나를 대신해 아이를 낳으면 내가 그녀를 통해 아이를 얻어 집안을 이어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녀는 자신의 몸종 비라를 야곱에게 아내로 주었고 야곱은 비라와 잠자리를 같이 했다.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의 아들을 낳았다. 라헬이 말했다. 하나님께서 내 편에서 나를 변호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내게 아들을 주셨어. 그녀는 아이의 이름을 단, 변호라고 했다. 라헬의 몸종 비라가 또 임신하여 야곱에게서 두 번째 아들을 낳자 라헬이 말했다. 내가 온 힘을 다해 언니와 싸워서 이겼다. 그리고는 아이의 이름을 납달리, 싸움이라고 했다. 레아는 자신이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몸종 실바를 야곱에게 아내로 주었다. 실바가 야곱의 아들을 낳자 레아가 참 다행이구나 하고 말하면서 아이의 이름을 갓 행운이라고 했다. 레아의 몸종 실바가 야곱에게서 두 번째 아들을 낳자 레아가 참 행복한 날이다. 여자들이 나의 행복을 보고 축하해 줄 거야 하고 말했다. 그러고는 아이의 이름을 아셀, 행복하다라고 했다. 밀 수확이 있던 어느 날 르우벤이 들에서 합 한 채를 발견하고는 그것을 집으로 가져와 자기 어머니 레아에게 주었다. 라헬이 레아에게 물었다. 언니의 아들이 가져온 합 한 채를 좀 얻을 수 있을까요? 레아가 대답했다. 내게서 남편을 빼앗아 간 것으로는 부족하더냐? 그래서 이제는 내 아들이 가져온 합 한 채까지 원하는 거냐? 라헬이 말했다. 좋아요. 언니의 아들이 가져온 사랑의 열매를 얻는 대신에 오늘 밤 그이가 언니와 잠자리를 같이 하게 해주지요. 그날 저녁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자 레아가 그를 맞이하며 말했다. 오늘 밤에는 나와 잠자리를 같이 해요. 내 아들이 구해온 합 한 채를 주고 당신과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그날 밤 레아와 잠자리를 같이 했다. 하나님께서 레아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레아가 임신하여 야곱에게서 다섯 번째 아들을 낳았다. 그녀가 말했다. 내 몸종을 남편에게 주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셨다. 그녀는 아이의 이름을 이사갈, 교환했다라고 했다. 레아가 또 임신하여 야곱에게서 여섯 번째 아들을 낳고는 하나님께서 내게 큰 선물을 주셨다. 내가 아들 여섯을 낳았으니 이제는 남편이 나를 존중해 줄 거야 하고 말했다. 그녀는 아이의 이름을 수블론이라고 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딸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디나라고 했다. 그때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시고 그녀의 태를 열어주셨다. 그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는 하나님께서 나의 수치를 없애주셨다 하고 말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하나 더 주시면 좋으련만 하고 기도하며 아이의 이름을 요셉 더하다라고 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은 뒤에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다. 제가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장인어른을 섬기고 얻은 제 아내들과 자식들을 제게 주십시오. 제가 장인어른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장인어른도 잘 아십니다. 라반이 말했다.
맞는 말이네. 내가 점을 쳐보니 하나님께서 자네 때문에 내게 복을 주셨다는 것을 알겠더군. 그러고는 이렇게 말을 이었다. 내가 얼마를 주면 좋을지 정해보게. 내가 자네에게 주겠네. 야곱이 대답했다. 제가 한 일이 장인어른께 얼마나 가치가 있었는지, 제가 장인어른의 가축을 돌보는 동안 가축이 얼마나 불어났는지 장인어른도 잘 아십니다. 제가 여기 왔을 때만 해도 장인어른의 재산이 보잘것 없었으나 이제는 크게 불어났습니다. 제가 모든 일이 장인어른께는 복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제 가족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내가 자네에게 무엇을 해주면 되겠나? 야곱이 말했다.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목장으로 돌아가서 장인어른의 가축대를 돌보겠습니다. 오늘 모든 가축대를 사차치 살펴서 얼룩지거나 점이 있는 양과 검은 새끼 양과 점이 있거나 얼룩진 염소들을 골라내십시오. 그것들이 제 품삯이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하면 장인어른께서 제 품삯을 조사하실 때 저의 정직함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장인어른께서 얼룩지지 않고 점이 없는 염소나 검지 않은 양을 발견하시면 제가 그것을 훔친 것으로 아셔도 좋습니다. 라반이 말했다. 좋네, 그렇게 하지. 그러나 라반은 그날로 얼룩지고 점이 있는 순염소와 얼룩지고 점이 있는 암염소와 검은 양과 흰색 기미가 도는 가축까지 모두 가려내어 자기 아들들 손에 맡겨 돌보게 했다. 그런 다음 자신과 야곱 사이에 사흘 거리를 두었다. 그동안 야곱은 라반의 남은 가축대를 돌보았다. 야곱은 미루나무, 감복숭아나무, 버즘나무의 싱싱한 가지들을 꺾어다가 껍질을 벗겨 흰 줄무늬가 드러나게 했다. 그는 껍질을 벗긴 가지들을 가축대가 물을 먹으러 오는 여물통 앞에 세워두었다. 짝짓기 때가 된 가축들이 물을 마시러 와서 줄무늬가 있는 나뭇가지들 앞에서 짝짓기를 했다. 그렇게 짝짓기를 한 것들은 줄무늬가 있거나 점이 있거나 얼룩진 새끼들을 낳았다. 야곱은 암양들을 라반의 양떼 가운데서 검은 빛이 도는 양들 앞에 두었다. 그는 이런 식으로 양떼를 구분해 자신의 것으로 가려내어 라반의 양떼와 섞이지 않게 했다. 튼튼한 가축들이 짝짓기 할 때면 그 가축들이 볼 수 있도록 여물통 앞에 가지들을 세워놓아 그 앞에서 짝짓기를 하게 했다. 그러나 약한 가축들 앞에는 그 가지들을 세워두지 않았다. 그리하여 약한 것들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들은 야곱의 것이 되었다. 야곱은 점점 더 부자가 되었다. 낙타와 나귀는 말할 것도 없고 상당히 많은 양떼와 종들을 손에 넣게 되었다. 창세기 31장. 야곱은 라반의 아들들이 뒤에서 쑥덕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야곱이 우리 아버지 재산을 이용해서 자기 이속만 차리는데 우리 아버지는 손해만 보고 있다. 동시에 야곱은 라반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자신에 대한 태도가 전과 같지 않았던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야곱은 라헬과 레아에게 기별하여 그의 가축대가 있는 들에서 만나자고 했다. 야곱이 말했다. 내가 보니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소. 나를 예전처럼 대해 주시지 않소. 그러나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오.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를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는 그대들이 잘 알 것이오. 그런데도 그대들의 아버지는 몇 번이나 되풀이하여 나를 속이고 내 품삯도 번번이 바꿔 세맸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의 아버지가 내게 해를 입히지 못하게 하셨소. 그대들의 아버지가 얼룩진 것이 자네의 품삯이 될 것이네 하고 말하면 온 가축이 얼룩진 양과 새끼를 낳았고 그대들의 아버지가 이제부터는 줄무늬 있는 것이 자네의 품삯이 될 것이네 하고 말하면 온 가축이 줄무늬 있는 새끼를 낳았소. 하나님께서는 몇 번이고 그대들 아버지의 가축을 이용해서 내게 갚아주셨소. 일찍이 가축들이 짝짓기를 하던 때에 나는 꿈에 줄무늬가 있고 얼룩지고 점이 있는 순염소들이 암염소들에 올라타는 것을 보았소. 그 꿈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아 하고 나를 불렀소. 나는 예 하고 대답했소. 그 천사가 이렇게 말했소. 잘 보아라. 가축들 가운데 짝짓기를 하고 있는 염소들은 다 줄무늬가 있고 얼룩지고 점이 있는 것뿐임을 알아두어라. 라반이 이제까지 내게 어떻게 했는지 내가 다 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내가 거기서 한 기둥을 거룩하게 구별해 세우고 내게 서원했다.
이제 너는 이곳을 떠나 내가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가거라. 라헬과 레아가 말했다. 우리 아버지가 언제 우리를 제대로 대해준 적이 있나요? 아버지는 우리를 이방인보다도 못하게 대했잖아요. 아버지가 바란 것은 온통 돈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우리를 팔아서 번 것인데도 아버지가 다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서 거두어 우리에게 돌려주신 재산은 당연히 우리와 우리 자녀들 몫입니다. 그러니 망설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일러주신 대로 하세요. 야곱은 그렇게 했다. 그는 자녀와 아내들을 낙타에 태우고 모든 가축과 밭단 아람에서 얻은 것을 전부 가지고서 가나안 땅에 있는 자기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떠났다. 마침 라반은 양털을 깎으러 가고 없었다. 라헬이 그 틈을 타서 아버지 집의 수호 신상을 훔쳐냈다. 야곱이 자신의 계획을 비밀로 했기 때문에 아람 사람 라반은 사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몰랐다. 야곱은 자신의 전 재산을 가지고 떠났다. 이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 길르앗 산지를 향해 나아갔다. 라반은 사흘이 지나서야 야곱이 도망쳤다는 소식을 들었다. 라반은 친척들을 불러 모아 야곱을 추격했다. 그들은 7일이 지나서야 길르앗 산지에서 그를 따라잡았다. 그날 밤 꿈에 하나님께서 아람 사람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야곱에게 함부로 하지 마라. 라반이 이르러 보니 야곱이 길르앗 산지에 장막을 쳐 놓았다. 라반도 그곳에 장막을 쳤다. 라반이 말했다. 자네가 나 몰래 내빼고 내 딸들을 포로처럼 끌고 가다니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했는가? 어째서 도둑처럼 밤중에 도망쳤는가? 왜 내게 알리지 않았나? 내가 알았더라면 음악과 소고와 피리를 동원해서 성대한 환송식을 열어 자네를 떠나 보냈을 것이네. 하지만 자네는 내가 내 딸들과 손자 손녀들에게 입맞출 기회조차 주지 않았네. 그렇게 한 것은 어리석은 짓이네. 나는 마음만 먹으면 당장 자네를 해칠 수 있지만 자네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간밤에 내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야곱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고 말일세. 고향이 그리워서 떠난 것은 이해가 되네. 하지만 내 집의 수호 신상은 왜 훔쳐갔는가?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했다. 저는 장인어른이 제게서 장인어른의 딸들을 강제로 빼앗아 갈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장인어른의 수호 신상에 관해서는 여기 있는 누구에게서 그것이 나오든 그 사람은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지켜볼 테니 뒤져보십시오. 장인어른께 속한 것이 조금이라도 나오거든 그것을 가져가십시오. 야곱은 라헬이 수호 신상을 훔쳤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라반은 야곱의 장막과 레아의 장막과 두 여종의 장막을 사차치 뒤졌지만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다. 그는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으로 갔다. 그러나 라헬은 그 수호 신상을 가져다 낙타 안장 속에 넣고는 그 위에 앉아 있었다. 라반이 장막을 뒤지고 사차치 수색했으나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다. 라헬이 자기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제가 월경 중이라 아버지 앞에서 일어설 수 없으니 저를 무례하다 여기지 말아 주십시오. 라반은 그곳을 샅샅이 뒤져보았으나 수호 신상을 찾아내지 못했다. 이제는 야곱이 화를 내며 라반에게 따졌다. 제가 무슨 죄를 짓고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이렇게 저를 괴롭히십니까? 장인어른께서 이곳을 사차치 뒤졌으나 장인어른의 소유라고 말할 만한 것을 단 하나라도 찾아낸 것이 있습니까? 있다면 보여주십시오. 증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장인어른과 저 사이에 누가 옳고 그른지 우리 가족과 장인어른의 가족이 배심원이 되어 가려줄 것입니다. 제가 장인어른을 위해 20년 동안 일하면서 암양과 암염소가 유산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장인어른의 가축 가운데에서 순양 한 마리 잡아먹은 적이 없습니다. 들짐승에게 찢긴 가축은 장인어른께 가져가지 않고 제 주머니를 털어 변상했습니다. 사실 장인어른은 제 잘못인지 아닌지 가리지도 않고 제게 물어내게 하셨습니다. 저는 찌는 듯한 더위나 살을 내는 듯한 추위에도 밖에서 일했고 잠을 못 자고 밤을 새운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저는 장인어른의 두 딸을 얻기 위해 14년을 종처럼 일했고 장인어른의 가축을 얻기 위해 6년을 더 일했습니다. 그런데도 장인어른은 제 품삯을 10번이나 바꿔셈 했습니다. 제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두려우신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장인어른은 저를 빈손으로 떠나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가 공경에 처한 것과
제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를 아시고 지난 밤에 판결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라반이 자신을 변호했다. 내 딸들도 내 딸들이고 아이들도 내 아이들이고 가축도 내 가축일세. 자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내 것일세. 그러나 내가 내 딸들이나 그 애들이 낳은 자식들을 어찌하겠는가. 그러니 자네와 나 사이에 계약을 맺어 해결하세.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 증인이 되어 주실 것이네. 야곱이 돌 하나를 가져다가 기둥처럼 똑바로 세웠다. 야곱이 가족을 불러 모아 돌들을 가져오시오 하고 말했다. 그들은 돌들을 주워 모아 쌓아 올리고 돌무더기 곁에서 음식을 먹었다. 라반은 그 돌무더기를 아람말로 여갈사하두다 증거의 기념비라고 했고 야곱은 히브리 말로 갈르엣 증거의 기념비라고 했다. 라반이 말했다. 이제부터 이 돌무더기 기념비가 자네와 나 사이의 증거가 될 것이네. 이 돌무더기를 갈르엣 곧 증거의 기념비라 부르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 돌무더기를 미스바 막루라고도 하는데 이는 라반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서로 보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자네와 나 사이에서 지켜보신다네. 자네가 내 딸들을 박대하거나 다른 아내들을 맞아들이면 주위에 자네를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자네를 보시고 우리 사이에 증인이 되어 주실 것이네. 라반이 계속해서 야곱에게 말했다. 이 돌무더기 기념비와 내가 세운 이 돌 기둥이 증거일세. 내가 이 선을 넘어가 자네를 해치지 않고 자네도 이 선을 넘어와 나를 해치지 않겠다는 증거 말일세.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 조상의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의 일들을 올바르게 해 주실 것이네. 야곱도 두려우신 분, 곧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맹세하며 약속했다. 야곱은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한 뒤에 친족들을 모두 식사에 청했다. 그들은 음식을 먹고 그날 밤을 그 산에서 묵었다. 라반은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손자 손녀와 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축복한 다음 집을 향해 출발했다. 창세기 32장. 야곱도 자기 길을 갔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를 만났다. 야곱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의 진이다 하고 말했다. 그러고는 그곳의 이름을 마하나임 진영이라고 했다. 그런 다음 야곱은 에돔의 세일 땅에 사는 자기 형 에서에게 심부름꾼들을 먼저 보냈다. 그는 그들에게 지시했다. 나의 주인 에서께 이렇게 전하여라. 당신의 종 야곱이 말씀드립니다. 저는 라반의 집에 머물며 지금까지 떠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소와 나귀와 양떼를 얻게 되었고 남녀 종들도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주인님의 허락을 바라며 제가 이 모든 소식을 전합니다. 심부름꾼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말했다. 주인님의 형님이신 에서께 주인님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분은 주인님을 맞이하러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오시는 중입니다. 야곱은 몹시 두렵고 겁이 났다. 당황한 그는 일행과 양과 소와 낙타떼를 두 진으로 나누고 나서 생각했다. 에서 형님이 한쪽 진을 치면 다른 쪽 진은 달아날 기회가 있을 거야. 야곱이 기도했다. 나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제게 내 부모의 고향으로 돌아가거라. 그러면 내가 너를 선대하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든 사랑과 성실을 받을 만한 사람이 못됩니다. 제가 이곳을 떠나 요단강을 건너던 때 제가 가진 것은 옷가지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이제 저는 두 진이나 이루었습니다. 몹시도 화가 난 제 형님으로부터 저를 구해 주십시오. 그가 와서 저와 제 아내들과 자식들 할 것 없이 모두 저희를 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선대하겠다. 내 자손을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지게 하겠다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그날 밤 그곳에서 묵었다. 그는 자기 소유물 가운데서 형 에서에게 줄 선물을 골라 준비했다. 암염소 200마리와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새끼 딸린 낙타 30마리,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나귀 20마리, 순나귀 10마리였다. 그는 종들에게 한 떼씩 맡기며 말했다. 나보다 앞서 가거라. 가죽대 사이에 거리를 충분히 두어라. 그런 다음 첫 번째 종에게 이렇게 지시했다. 나의 형님 에서가 가까이 다가와서 내 주인이 누구냐, 어디로 가는 중이냐, 이것들은 누구의 것이냐 하고 묻거든 주인님의 종 야곱의 것입니다. 이것들은 에서 주인님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그도 뒤에 오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그는 떼를 이끌고 출발하는 두 번째 종과 세 번째 종에게도 차례로 같은 지시를 내렸다. 너는 이렇게 말하여라. 주인님의 종 야곱이 저희 뒤에 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생각했다. 연이어 선물을 받으면 형님의 마음이 풀어지겠지. 그런 다음에 내 얼굴을 보면 형님이 나를 기쁘게 맞아줄지도 몰라. 야곱은 선물을 앞세워 보내고 그날 밤을 진에서 머물렀다. 그러나 야곱은 밤중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명의 자녀들을 데리고 야복강을 건넜다. 그는 그들을 강 너머로 안전하게 건너보내고 자신의 모든 소유물도 건너보냈다. 야곱이 홀로 뒤에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그를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했다. 그 사람은 야곱을 이길 수 없음을 알고는 일부러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쳐서 탈골시켰다. 그 사람이 말했다. 동이 트려고 하니 나를 놓아다오. 야곱이 말했다. 저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이 물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했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했다. 아니다. 이제 내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으니 이제부터 내 이름은 이스라엘, 하나님과 씨름한 자이다. 야곱이 물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말했다. 어째서 내 이름을 알려고 하느냐? 그러고는 곧 그 자리에서 야곱을 축복해 주었다. 야곱은 내가 하나님을 마주 대하여 배웠는데도 이렇게 살아서 이야기를 전하는구나 하고 말하며 그곳의 이름을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했다. 야곱이 분이엘을 떠날 때 해가 떠올랐다. 그는 엉덩이 뼈 때문에 절뚝거렸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날까지도 엉덩이 뼈의 힘줄을 먹지 않는다. 야곱의 엉덩이 뼈가 탈골되었기 때문이다. 창세기 33장.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었다. 야곱은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자녀들을 나누어 맡기고 맨 앞에는 두 여종을, 그 뒤에는 레아와 그녀의 아이들을, 그리고 맨 뒤에는 라헬과 요셉을 세웠다. 야곱 자신은 선두에 서서 자기 형에게 다가가면서 7번 절하고 경의를 표했다. 그러자 에서가 달려와 그를 와락 껴안았다. 그는 야곱을 힘껏 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 둘은 함께 울었다. 잠시 후에 에서가 둘러보다가 여인과 아이들을 보고 물었다.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 야곱이 대답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로 주신 자녀들입니다. 그러자 두 여종이 자기 아이들과 함께 나와 절하고 이어서 레아와 그녀의 아이들이 나와 절하고 마지막으로 라헬과 요셉이 에서에게 나와 절했다. 에서가 물었다. 내가 앞서 만난 가축떼는 다 무엇이냐? 주인님께서 저를 너그러이 맞아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보내드린 것입니다. 에서가 말했다. 내 아우야, 나는 온갖 것을 풍성히 가지고 있으니 내 것은 내가 가지거라. 야곱이 말했다. 아닙니다. 받아주십시오. 저를 맞아줄 마음이 있으시면 그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주인님의 얼굴을 뵈니 저를 보고 미소 지으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제가 주인님께 드린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를 선대해 주셔서 저는 넉넉히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간곡히 권함으로 에서가 선물을 받아들였다. 에서가 말했다. 내가 앞장설 테니 어서 출발하자. 그러자 야곱이 말했다. 주인님도 보다시피 아이들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가축들도 새끼에게 젖을 먹여야 하니 천천히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루라도 심하게 몰다가는 다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주인님께서는 이 종보다 앞서 가십시오. 저는 제 가축대와 아이들 걸음에 맞춰서 천천히 가겠습니다. 세일에서 주인님을 만나겠습니다. 에서가 말했다. 그렇다면 내 부하 며칠 내게 남겨두도록 하겠다. 야곱이 말했다.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를 이렇게 환대해 주신 것으로 충분합니다. 에서는 그날로 길을 떠나 세일로 돌아갔다. 야곱은 숫곳으로 갔다. 그는 자기가 살 집과 가축을 위한 초막을 지었다. 그리하여 그것을 숫곳 초막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렇게 야곱은 밧단 아람을 떠나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무사히 이르렀다. 그는 그 성읍 근방에 장막을 쳤다. 그리고 장막을 친 그 땅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샀다. 그는 그 땅값으로 은하 100개를 지불했다. 그런 다음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강하시다 라고 했다. 창세기 34장. 어느 날 레아가 낳은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들을 만나러 갔다. 그 땅의 족장이며 히윗 사람 하몰의 아들인 세겜이 그녀를 보고 강간하여 욕보였다.
그가 야곱의 딸 디나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사랑에 빠져서 결혼해달라고 졸라댔다. 세겜이 자기 아버지 하몰에게 말했다. 이 소녀를 제 아내로 얻어주십시오. 야곱은 세겜이 자기 딸 디나를 욕보였다는 말을 들었으나 아들들이 가축대와 함께 들에 나가 있었으므로 그들이 집에 돌아올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결혼을 성사시키려고 야곱을 찾아왔다. 그 사이에 야곱의 아들들이 들에서 돌아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었다. 그들은 몹시 흥분해서 분노를 억누르지 못했다. 세겜이 야곱의 딸을 욕보인 것은 이스라엘 안에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고 참을 수 없는 일이었다. 하몰이 야곱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했다. 내 아들 세겜이 당신 딸에게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 따님을 내 아들의 아내로 주십시오. 우리 서로 사돈 관계를 맺읍시다. 여러분의 딸을 우리에게 주면 우리도 우리의 딸을 여러분에게 주겠습니다. 우리 서로 어울려 한 가족처럼 지냅시다.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편히 지내십시오. 우리와 함께 살면서 번성하기를 바랍니다. 세겜이 디나의 아버지와 오라버니들에게 자기 생각을 말했다. 허락해 주십시오. 신부를 데려오는 값은 얼마든지 치르겠습니다. 당신들이 그 값을 정하십시오.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주기만 하면 바라는 값이 아무리 많다 해도 꼭 치르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자신들의 누이를 욕보인 세겜과 그의 아버지에게 속임수를 써서 대답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말도 안 됩니다. 할례받지 않는 남자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당신의 남자들이 모두 우리처럼 할례를 받는 조건이라면 한번 진지하게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준다면 우리가 기꺼이 당신의 딸들과 결혼하고 우리의 딸들을 당신들에게 시집 보내며 당신들 가운데서 편히 지내면서 당신들과 더불어 큰 민족을 이루어 행복하게 지내겠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이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누이를 데리고 떠나겠습니다.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생각하기에 그 조건은 꽤 타당해 보였다. 야곱의 딸에게 빠져있던 젊은 세겜은 그들이 요구한 대로 했다. 그는 자기 아버지의 집안에서 가장 인정받는 아들이었다.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은 광장으로 가서 성읍 의회 앞에 말했다. 이 사람들은 우리를 좋아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친구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이 땅에 자리 잡고 편히 지내게 해줍시다. 우리 땅은 그들이 자리 잡고 살아도 될 만큼 넓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들의 딸들과 결혼하고 그들은 우리의 딸들과 결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우리 성읍의 모든 남자가 자기들처럼 할례를 받아야만 우리의 청을 받아들이고 우리와 함께 살면서 더불어 한 민족이 되겠다고 하는군요. 이것은 우리에게 크게 이득이 되는 거래입니다. 이 사람들은 엄청난 가축들을 소유하고 있는 대단한 부자들이니 그 모든 것이 결국 우리 손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해주고 그들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살면서 우리와 어울리게 합시다. 성읍 주민 모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제안을 받아들여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았다. 할례를 받고 사흘이 지난 뒤 모든 남자가 아파하고 있을 때에 야곱의 두 아들 곧 디나의 오라버니인 시므온과 레이가 각자 칼을 들고 자기들이 주인이기라도 한 것처럼 당당하게 성읍으로 들어가서 그곳 남자들을 모조리 살해했다. 그들은 또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세겜의 집에서 디나를 구출하여 그곳을 떠났다.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살해 현장을 달려 들어가서 디나를 욕보인 것에 대한 보복으로 성읍 전체를 약탈했다. 그들은 양떼, 소떼, 나귀떼뿐 아니라 성읍 안과 들에 있는 소유물까지 모조리 빼앗았다. 그런 다음 부녀자들과 아이들을 포로로 잡고 그들의 집을 사차치 뒤져 감 나가는 것은 무엇이든 약탈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말했다. 너희가 이 땅의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 사이에서 내 이름을 몹시도 추하게 만들었구나. 저들이 힘을 합쳐 우리를 치면 수가 적은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 저들이 나와 우리 가족을 다 죽이고 말 것이다. 그들이 말했다. 누구든지 우리 누이를 창녀처럼 대하는 자를 우리는 가만둘 수 없습니다. 창세기 35장.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베델로 돌아가거라. 그곳에 머물면서 내가 내 형 에서를 피해 달아나던 때에 내게 나타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야곱은 자기 가족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에게 말했다.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이방 신들을 모두 내던져 버리고 몸을 깨끗이 씻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으십시오. 이제 우리는 베델로 갈 것이요.
그곳에서 내가 공경에 처했을 때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것이요. 그들은 자신이 의지해 온 이방신들과 행운의 부적 귀걸이들을 모두 야곱에게 넘겨주었다. 야곱은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밑에 묻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길을 떠났다. 큰 두려움이 주변 성읍들에 임했다. 겁에 질린 그들은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했다. 야곱과 그의 일행은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렀다. 야곱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곳의 이름을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했다. 야곱이 자기 형을 피해 달아나던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이다. 그때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어 베델 바로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묻혔다. 사람들이 그 나무를 알론바군, 눈물의 상수리 나무라고 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온 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나타나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내 이름이 야곱 발 뒤꿈치이지만 그것은 더 이상 내 이름이 아니다. 이제부터 내 이름은 이스라엘 하나님과 씨름한 자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강한 하나님이다. 자녀를 낳고 번성하여라. 한 민족 곧 민족들의 무리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이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 후손에게도 줄 것이다. 그런 뒤 하나님께서 야곱과 말씀을 나누시던 곳을 떠나 올라가셨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부어드리는 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말씀을 나누신 장소 곧 베델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께 바쳤다. 그들은 베델을 떠났다. 에브라까지는 아직 한참을 가야 하는데 라헬이 진통을 시작했다. 진통이 몹시 심할 즈음에 산파가 그녀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또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죽어가던 라헬은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아이의 이름을 베노니 내 고통의 아들이라고 했다. 그런 아이의 아버지는 아이의 이름을 베냐민 복된 아들이라고 했다. 라헬이 죽어 에브랏 곧 베들라헴으로 가는 길가에 묻혔다. 야곱은 그곳에 묘비를 세워 그녀의 무덤을 표시했다. 그 묘비는 오늘날까지 라헬의 묘비로 그곳에 있다. 이스라엘이 계속 진행하다가 막달에델에 장막을 쳤다. 이스라엘이 그 지역에서 지내는 동안 르우벤이 자기 아버지의 첫 비라와 잠자리를 같이 했다. 그가 한 일을 이스라엘이 전해 들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다. 레아가 낳은 아들은 야곱의 맏아들인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다. 라헬이 낳은 아들은 요셉, 베냐민이다. 라헬의 몸쪽 비라가 낳은 아들은 단, 납달리이다. 레아의 몸쪽 실바가 낳은 아들은 갓, 아셀이다. 이들은 바단 아람에서 태어난 야곱의 아들들이다. 마침내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에 있는 자기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돌아왔다. 오늘날 헤브론이라 불리는 그곳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던 곳이다. 이삭은 이제 180살이었다. 이삭은 늙고 나이가 들어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조상 곁에 묻었다. 창세기 36장. 에돔이라고 하는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다. 에서는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했다. 햇사람 엘론의 딸 아다, 히윗사람 아나의 딸이며 시브온의 손녀딸인 오홀리바마, 이스마엘의 딸이며 느바요의 누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다. 아다는 에서에게서 엘리바스를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알람과 고라를 낳았다. 이들은 모두 에서가 가나안 땅에서 얻은 아들들이다. 에서는 아내들과 아들, 딸들과 자기 집안의 모든 사람과 모든 가축, 가나안에서 얻은 모든 짐승과 재산을 거두어 자기 아우 야곱에게서 상당히 떨어진 곳으로 옮겨갔다. 한 곳에서 같이 살기에는 형제의 재산이 너무 많고 땅도 부족해서 그들의 가축들을 모두 먹여 살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에서는 세일 산지에 자리를 잡았다. 에서와 에돔은 같은 사람이다. 세일 산지에 사는 에돔 사람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다. 에서의 아들들의 이름은 에서의 아내 아다가 낳은 아들 엘리바스, 에서의 아내 바스맛이 낳은 아들 루엘이다.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 오말, 스보, 가담, 그나스다. 엘리바스에게는 딥나라는 첩이 있었는데 그녀는 엘리바스의 아들 아말렉을 낳았다. 이들은 모두 에서의 아내 아다의 손자들이다. 루엘의 아들들은 나핫, 세라, 삼마, 미사다.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손자들이다.
에서의 아내이며 시브온의 아들 아나의 딸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다. 그녀는 에서에게서 여우수, 얄람, 고라를 낳았다. 에서의 족보에서 나온 족장들은 이러하다. 에서의 맏아들 엘리바스의 자손으로 족장이 된 이들은 대만, 오말, 스보, 그나스, 고라, 가담, 아말렉이다. 이들은 에돔 땅에 거주하는 엘리바스 자손의 족장들이며 모두 아다의 자손이다. 에서의 아들 루엘의 자손으로 족장이 된 이들은 나핫, 세라, 삼마, 미사다. 이들은 에돔 땅에 거주하는 루엘 자손의 족장들이며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다.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자손으로 족장이 된 이들은 여우스, 얄람, 고라다. 이들은 모두 에서의 아내이자 야나의 딸인 오홀리바마에게서 태어난 족장들이다. 이들은 모두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 족장이 된 사람들이다. 그 땅의 원주민인 호릿 사람 세일의 족보는 이러하다. 로단, 소발, 시브온, 아나, 디손, 에셀, 디산. 이들은 에돔 땅에 거주하는 세일의 자손으로 호릿 사람의 족장들이다. 로단의 아들들은 호리, 호맘이고 로단의 누이는 딥나다. 소발의 아들들은 아란, 미나핫, 에발, 스보, 오남이다. 시브온의 아들들은 아야, 아나다. 아나는 자기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치다가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한 사람이다. 아나의 아들은 디손이고 딸은 오홀리바마다. 디손의 아들들은 햄단, 에스반, 이드란, 그란이다. 에셀의 아들들은 비란, 시아완, 아간이다. 디산의 아들들은 우수, 아란이다. 호릿 사람의 족장들은 로단, 소발, 시브온, 아나, 디손, 에셀, 디산이다. 이들은 종족별로 살펴본 세일 땅에 거주하는 호릿 사람의 족장들이다. 이스라엘에 아직 왕이 없을 때에 에돔 땅을 다스린 왕들은 이러하다.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었고 그의 도성의 이름은 단하바하였다. 벨라가 죽자 보스라 출신의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요밥이 죽자 대만 사람의 땅에서 온 후산이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후산이 죽자 부닷의 아들 하닷이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하닷은 미디안 사람을 모압 땅에서 물리친 왕이었다. 그의 도성의 이름은 아윗이었다. 하닷이 죽자 마스레가 출신 심라가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삼라가 죽자 강가의 르호보 출신 사울이 왕이 되었다. 사울이 죽자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죽자 하닷이 왕이 되었다. 그의 도성의 이름은 바우였다. 그의 아내 이름은 무헤다벨이었는데 그녀는 마드렛의 딸이자 메사합의 손녀였다. 에서의 가게에서 나온 족장들을 종족과 거주지별로 살펴보면 이러하다. 딥나, 알와, 여댓, 오홀리바마, 엘라, 비논, 그나스, 대만, 밉살, 막디엘, 이람. 이들은 모두 에돔의 족장들로 각자 자기 지역을 차지하고 살았다. 이상은 에돔 사람의 조상인 에서의 족보를 나열한 것이다. 창세기 37장. 그 즈음에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살던 가나안 땅에 정착했다. 야곱의 이야기는 이러하다. 그의 이야기는 요셉과 함께 계속된다. 당시 17살이던 요셉은 양떼를 치는 형들을 돕고 있었다. 사실 그 형들은 모두 요셉의 이복 형들로 아버지의 아내인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이었다. 요셉은 형들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전했다. 이스라엘은 늙음하게 얻은 아들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했다. 그래서 그는 요셉에게 정교하게 수놓은 겉옷을 지어 입혔다. 그의 형들은 아버지가 자기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을 알고는 그를 미워했다. 그들은 요셉에게 말조차 건네지 않았다. 요셉이 꿈을 꾸었다. 그가 꾼 이야기를 형들에게 전하자 형들이 그를 더 미워했다. 요셉이 말했다. 내가 꾼 꿈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모두 밖으로 나가 밭에서 밀집 단을 모아드리는데 갑자기 네 단이 일어나 우뚝 서고 형님들의 단들은 네 단 주위로 빙 둘러서서 네 단에 절을 하더군요. 형들이 말했다.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내가 우리를 다스리기라도 하겠다는 거냐? 내가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겠다는 거냐? 요셉의 꿈 이야기와 그의 말투 때문에 형들은 그를 전보다 더욱 미워했다. 요셉이 또 다른 꿈을 꾸고 이번에도 형들에게 말했다. 내가 또 다른 꿈을 꾸었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을 하더군요. 그가 그 꿈 이야기를 아버지와 형들에게 전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으며 말했다. 그 꿈 이야기가 다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다 내게 절하게 된다는 것이냐? 이제 형들은 드러내놓고 그를 시기했지만 그의 아버지는 그 모든 일을 마음에 새겨두었다.
그의 형들이 세겜으로 가서 아버지의 양떼에게 풀을 먹이고 있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다. 내 형들이 지금 양떼와 함께 세겜에 있다. 내가 내 형들에게 좀 다녀와야겠다. 요셉이 말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말했다.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돌아와서 내게 알려다오. 그는 요셉을 헤브론 골짜기에서 세겜으로 떠나 보냈다. 요셉이 들판에서 헤매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다가와 물었다. 무엇을 찾고 있느냐? 제 형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서 양떼에게 풀을 먹이고 있는지 아시는지요? 그 사람이 말했다. 그들은 여기를 떠났다. 내가 들으니 그들이 도단으로 가자고 하더구나. 그래서 요셉은 길을 떠나 형들의 뒤를 따라가다가 도단에서 그들을 찾아냈다. 형들은 멀리서 요셉을 알아보았다. 그들은 그가 자신들에게 이르기 전에 그를 죽이기로 모의했다. 그들이 말했다. 꿈꾸는 자가 이리로 오는구나. 저 녀석을 죽여서 이 오래된 구덩이들 가운데 한 곳에 던져놓고 사나운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말하자.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자고. 르우벤은 아우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요셉을 구할 생각으로 끼어들었다. 그를 죽이려 하다니 안 될 일이야. 살인은 절대 안 돼. 그 애를 이곳 광야에 있는 구덩이에 던져버리기만 하고 다치게는 하지 마라. 르우벤은 나중에 다시 와서 그를 끌어내어 아버지에게 데려갈 생각이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자 그들은 그가 입고 있던 화려한 겉옷을 벗기고 그를 붙잡아 구덩이에 던져 넣었다. 그 구덩이는 바짝 말라서 물 한 방울도 없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앉아서 저녁을 먹었다.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길르앗에서 오는 이스마엘 상인 한 떼가 보였다. 그들은 이집트에 가서 팔 향료와 향품과 향수를 여러 마리 낙타에 싣고 오는 길이었다. 유다가 말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우를 죽이고 그 흔적을 감춘다고 해서 얻는 게 무엇이냐? 그 아이를 죽이지 말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 넘기자. 따지고 보면 그 아이도 우리의 형제, 우리의 혈육이다. 형제들이 그의 말에 동의했다. 그때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었다.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내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화 20개를 받고 팔아 넘겼다. 이스마엘 사람들은 요셉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갔다. 나중에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로 가서 보니 요셉이 거기에 없었다. 그는 비통한 마음에 자기 옷을 찢었다. 그가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며 형제들에게 가서 말했다. 아이가 사라지고 없다. 이제 어찌해야 하나. 그들이 요셉의 겉옷을 가져다가 염소 한 마리를 죽인 다음 그 피에 옷을 담갔다. 그들은 그 겉옷을 아버지에게 가지고 가서 말했다. 저희가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살펴보십시오. 아버지의 아들의 겉옷이 맞나요? 야곱은 곧바로 그 겉옷을 알아보았다. 내 아들의 옷이다. 사나운 짐승이 그 아이를 잡아먹었구나. 요셉이 갈기갈기 찢겨 죽었구나. 야곱은 슬픔에 잠겨 자기 옷을 찢고서 거칠고 굵은 베옷을 입고 아들의 죽음을 오래도록 슬퍼했다. 자녀들이 위로하려고 했으나 그는 그들의 위로를 마다했다. 나는 내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무덤으로 가련다. 아버지는 요셉을 생각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미디안 상인들이 이집트에서 요셉을 보디발에게 팔아 넘겼다. 보디발은 바로의 신하로 바로의 왕실일을 맡아보는 사람이었다. 창세기 38장. 그 무렵 유다는 형제들로부터 떨어져 나와 히라라고 하는 아둘람 사람과 함께 지내고 있었다. 그곳에 있는 동안 유다는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만났다. 유다가 그녀와 결혼하여 잠자리를 같이 하니 그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엘이라고 했다. 그녀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오난이라고 했다. 그녀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셀라라고 했다. 셀라를 낳았을 때 그들 부부는 거십에 살고 있었다. 유다가 맏아들 엘에게 아내를 얻어 주었다. 그녀의 이름은 다말이었다. 그러나 유다의 맏아들 엘이 하나님께 심히 악한 죄를 지어 하나님께서 그의 목숨을 거두어 가셨다. 유다가 오난에게 말했다. 가서 남편을 잃은 내 형수와 잠자리를 같이 하도록 하여라. 내 형의 혈통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동생인 내가 해야 할 도리다. 하지만 오난은 아이를 낳아도 자기 아이가 되지 못할 것을 알고 형수와 잠자리를 같이 할 때마다 형의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정액을 바닥에 쏟았다. 그가 한 짓은 하나님을 크게 거스르는 일이었다. 하나님께서 그의 목숨도 거두어 가셨다. 그러자 유다는 며느리 다말을 찾아가서 말했다. 내
아들 셀라가 다 자랄 때까지 내 아버지 집에서 과부로 지내고 있거라. 그는 셀라마저 형들처럼 죽게 될까 걱정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다말은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서 살았다. 시간이 흘러 유다의 아내 곧 수아의 딸이 죽었다. 애도 기간이 끝나자 유다는 아둘람 사람인 친구 히라와 함께 양떼의 털을 깎으러 딥나로 갔다. 다말은 내 시아버지가 양떼의 털을 깎으러 딥나로 갔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그녀는 과부의 옷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려 남이 알아보지 못하게 한 다음 딥나로 가는 길에 있는 에나임 입구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셀라가 다 자랐는데도 유다가 자기를 그와 결혼시키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유다는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있는 그녀를 보고는 창녀라고 생각했다. 그는 길가에 있는 그녀에게 다가가 말했다. 오늘 밤 함께 보내자. 유다는 그녀가 자기 며느리인 줄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녀가 말했다. 그 값으로 내게 무엇을 주겠습니까? 유다가 말했다. 내 가축대에서 새끼 염소 한 마리를 보내겠다. 그녀가 말했다. 그것을 보낼 때까지 내게 담보물을 맡기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보물로 원하는 게 뭐냐? 그녀가 대답했다. 어르신이 갖고 있는 줄 달린 도장과 지팡이를 주십시오. 유다는 그것들을 다말에게 건네고 잠자리를 같이 했다. 그녀가 임신하게 되었다. 그녀는 그 옷을 떠나 집으로 돌아가서 너울을 벗고 과부의 옷을 다시 입었다. 유다는 친구인 아둘람 사람 편에 새끼 염소를 보내며 그 여자에게서 담보물을 찾아오게 했다. 그러나 그 친구는 그녀를 찾지 못했다. 그래서 그곳 사람들에게 물었다. 이곳 에나임 근처 길가에 앉아있던 창녀는 어디로 갔습니까? 그들이 말했다. 여기에는 창녀가 없답니다.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서 말했다. 그 여자를 찾을 수 없었네. 그곳 사람들이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고 하더군. 유다가 말했다. 담보물을 가질 테면 가지라지. 우리가 계속 찾아다니면 다들 우리를 보고 손가락질할 것이네. 나는 이 거래에서 내 도리를 다했네. 내가 새끼 염소를 보냈지만 자네가 그녀를 찾지 못한 것뿐이네. 3달쯤 지난 뒤에 유다의 귀에 한 소식이 들려왔다. 자네 며느리가 창녀짓을 하고 있네. 게다가 이제는 임신까지 했다는군. 유다가 고함을 질렀다. 그 애를 이곳으로 끌어내어 불태워 버려라. 사람들이 다말을 끌어내려고 하자 그녀가 아버지에게 전가를 보냈다. 저는 이 물건의 주인 때문에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물건을 확인해 보십시오. 이 줄 달린 도장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입니까? 유다는 그것이 자기 것임을 알아보고 말했다. 그 애가 옳고 내가 잘못했다. 내가 그 애를 내 아들 셀라와 결혼시키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다는 다시는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다말이 출산할 때가 되었는데 그녀의 태 속에 쌍둥이가 있었다. 아이를 낳을 때 한 아이의 손이 나왔다. 산파가 그 손에 붉은 실을 묶고 말했다. 이 아이가 먼저 나온 아이다. 그러나 바로 그때 그 아이의 손이 도로 들어가더니 그의 동생이 나왔다. 산파가 말했다. 동생이 밀치고 나왔구나.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베레스, 돌파라고 했다. 곧이어 그 아이의 형이 손에 붉은 실을 감고 나오니 아이의 이름을 세라, 빛나다라고 했다. 창세기 39장. 이스마엘 사람들이 요셉을 이집트로 끌고 가자 바로의 신하로 왕실이를 도맡아 관리하고 있던 이집트 사람 보디발이 그들에게서 요셉을 샀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으므로 그가 하는 일이 다 잘 되었다. 그는 자기 주인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지내게 되었다. 그의 주인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주시는 것을 알았다. 그는 요셉이 몹시 마음에 들어 그에게 자신의 시중을 들게 했다. 그는 자신의 개인적인 일들을 요셉에게 맡기고 모든 재산을 관리하게 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인해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주셨다. 그의 집에 있는 것이든 밭에 있는 것이든 그가 소유한 모든 것에 하나님의 복이 두루 미쳤다. 보디발은 하루 세끼 밥 먹는 일만 신경 쓰면 되었다. 요셉의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긴 남자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반해 어느 날 이렇게 말했다. 나와 함께 침실로 가자.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는 주인의 아내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주인께서는 모든 소유를 제게 맡기시고 집안일에 대해서는 일절 신경 쓰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저를 동등한 사람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다만 그분께서 제게 맡기지 않으신 것이 있는데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주인님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분의 신뢰를 저버리고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그녀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날마다 졸라댔지만
요셉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녀와 같이 자기를 거절한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일을 보러 집으로 들어갔는데 그날따라 집안에 종들이 아무도 없었다. 그녀가 그의 겉옷을 붙잡고 말했다. 나와 함께 침실로 가자. 요셉은 그녀의 손에 겉옷을 버려두고 집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녀는 그가 겉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뛰쳐간 것을 알고는 종들을 불러 말했다. 이것 좀 봐라. 저 히브리 놈이 본색을 드러내서 너희 모르게 나를 유혹하려 하는구나. 저놈이 나를 욕보이려 해서 내가 크게 소리를 질렀더니 내 고함과 비명 소리를 듣고는 이렇게 겉옷을 내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쳤다. 그녀는 자기 주인이 집에 돌아올 때까지 요셉의 겉옷을 가지고 있다가 그에게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당신이 데려온 히브리 놈이 내 뒤를 쫓아와서 나를 희롱하려고 하지 뭐예요? 내가 소리치고 비명을 질렀더니 이렇게 자기 겉옷을 내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쳤답니다. 요셉의 주인은 이게 다 당신의 종이 벌인 일이에요 라고 하는 아내의 이야기에 격분했다. 그는 요셉을 붙잡아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쳐넣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곳 감옥에서도 여전히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에게 인자를 베푸셔서 간수장과 가까운 사이가 되게 하셨다. 간수장은 요셉에게 자유를 주고 전혀 간섭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그가 하는 일마다 최선의 결과를 낳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창세기 40장. 시간이 흘러 이집트 왕의 술잔을 맡은 관리와 빵을 맡은 관리가 자신들의 주인인 이집트 왕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있었다. 바로는 두 관리 곧 술잔을 맡은 관리와 빵을 맡은 관리에게 크게 노하여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경호대장의 감시를 받게 했다. 그들이 갇힌 곳은 요셉이 갇힌 곳과 같은 감옥이었다. 경호대장은 요셉에게 그들의 시중을 들도록 지시했다. 감옥에 갇힌 지 얼마 뒤에 술잔을 맡은 관리와 빵을 맡은 관리가 같은 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각자의 꿈이 저마다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요셉이 아침에 그들에게 가보니 둘 다 기운이 없어 보였다. 그래서 그는 자신과 함께 갇혀있는 바로의 두 관리에게 물었다. 무슨 일입니까? 어째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합니까? 그들이 말했다. 우리가 각자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어서 그러네. 요셉이 말했다.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꿈을 꾸었는지 이야기해 보십시오. 술잔을 맡은 관리가 먼저 요셉에게 자기 꿈을 이야기했다.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3개 달려있더군. 싹이 나고 꽃이 피더니 포도송이들이 익는 거야. 나는 바로의 술잔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포도송이들을 따서 바로의 술잔에 짜놓고는 그 잔을 바로께 올려드렸네. 요셉이 말했다. 그 뜻은 이렇습니다. 가지 셋은 사흘을 뜻합니다. 사흘 안에 바로께서 당신을 이곳에서 꺼내어 복직시키실 것입니다. 당신은 술잔을 맡은 관리였을 때와 똑같이 바로께 술잔을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일이 잘 되면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바로께 제 사정을 알려 주셔서 저를 이곳에서 꺼내 주십시오. 저는 히브리 사람의 땅에서 납치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도 이 감옥에 갇힐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요셉의 꿈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빵을 맡은 관리도 그에게 말했다. 내 꿈은 이러하네. 버들가지를 엮어 만든 바구니 3개가 내 머리 위에 있었네. 맨 위 바구니에는 가꾸운 온갖 빵들이 있었는데 새들이 내 머리 위의 바구니에서 그것을 쪼아먹고 있었네. 요셉이 말했다. 그 꿈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바구니 셋은 사흘을 뜻합니다. 사흘 안에 바로께서 당신의 머리를 베고 당신의 몸을 기둥에 매달 텐데 그러면 새들이 와서 당신의 뼈가 드러날 때까지 모조리 쪼아먹을 것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 그날은 바로의 생일이었다. 바로는 모든 신하를 위해 잔치를 베풀고 술잔을 맡은 관리와 빵을 맡은 관리를 모든 신하가 볼 수 있도록 영광의 자리에 나란히 세웠다. 그런 다음 술잔을 맡은 관리를 본래의 직위에 복직시켰다. 그 관리는 전과 똑같이 바로에게 술잔을 따라 올렸다. 하지만 빵을 맡은 관리는 요셉이 해석한 대로 기둥에 매달게 했다. 그러나 술잔을 맡은 관리는 요셉에게 신경 쓰지 않았다. 요셉의 처지를 까맣게 잊고만 것이다. 창세기 41장. 그로부터 2해가 지난 뒤에 바로가 꿈을 꾸었다. 꿈에 그는 나일 강가에 서 있었다. 튼튼해 보이는 암소 7마리가 나일강에서 올라와 습지에서 풀을 뜯고 있었다. 뒤이어 가죽만 남은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 강가에 있는 암소들 곁에 섰다.
그러더니 바싹 마른 암소들이 튼튼한 암소 7마리를 잡아먹는 것이었다. 그때 바로가 잠에서 깨어났다. 바로가 다시 잠이 들어 두 번째 꿈을 꾸었다. 줄기 하나에서 튼실하고 잘 여문 이삭 7이 자라났다. 곧이어 이삭 7이 더 자라났는데 이번에는 야위고 동풍에 바싹 마른 것들이었다. 그 야윈 이삭들이 튼실하고 잘 여문 이삭들을 삼켜버렸다. 바로가 잠에서 깨어보니 또 다른 꿈이었다. 아침이 되자 바로는 마음이 뒤숭숭했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이집트의 마술사와 현자들을 모두 불러들였다. 바로가 그들에게 자신이 꾼 꿈을 이야기했으나 그들은 그 꿈을 바로에게 해석해 주지 못했다. 그때 술잔을 맡은 관리가 용기를 내어 바로에게 말했다. 제가 오래전에 경험한 일을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이제야 생각이 났습니다. 전에 왕께서 종들에게 노하셔서 저와 빵을 맡은 관리를 경호대장의 집에 가두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 두 사람이 같은 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각자 꿈꾸미 저마다 의미가 있었습니다. 마침 그곳에 경호대장의 소유였던 젊은 히브리종 하나가 저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저희가 꿈을 그에게 이야기했더니 그가 저희 꿈을 각기 다르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그가 해석한 대로 되어서 저는 복직되고 빵을 맡은 관리는 기둥에 매달렸습니다. 바로가 즉시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불러오게 했다. 사람들이 서둘러 그를 감옥에서 끌어냈다. 요셉은 머리털을 깎고 깨끗한 옷을 입고서 바로 앞으로 나아갔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너는 꿈 이야기를 듣기만 하면 해석해낸다고 하더구나. 요셉이 대답했다.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자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다. 꿈에 내가 나일 강가에 서 있었다. 튼튼해 보이는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 습지에서 풀을 뜯고 있었다. 뒤이어 가죽만 남은 암소 7마리가 올라왔는데 그처럼 흉한 소는 일찍이 이집트에서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가죽만 남아 보기 흉한 암소 7마리가 먼저 올라온 튼튼한 암소 7마리를 잡아먹었다. 그러나 그렇게 잡아먹고도 전과 같이 뼈와 가죽만 남아 보기 흉한 모습이었다. 다른 소를 잡아먹었다고는 짐작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러고는 잠에서 깨어났다. 두 번째 꿈에 보니 줄기 하나에서 튼실하고 잘 여문 이삭 7이 자라나고 뒤이어 쭈글쭈글하고 야위고 동풍에 바싹 마른 이삭 7이 자라났다. 그러더니 그 야윈 이삭들이 알찬 이삭들을 삼켜버렸다. 내가 이 모든 꿈을 마술사들에게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그 뜻을 해석하지 못했다. 요셉이 바로에게 말했다. 왕의 두 꿈은 모두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려는 일을 왕께 알려주신 것입니다. 튼튼한 암소 7마리는 7해를 뜻하고 튼실한 이삭 7도 7해를 뜻합니다. 그 둘은 같은 꿈입니다. 뒤이어 올라온 병들고 흉한 암소 7마리도 7해를 뜻하고 야위고 동풍에 바싹 마른 이삭 7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은 모두 7년 흉년을 의미합니다. 그 의미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려는 일을 왕께 알려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7해 동안은 이집트 전역에 큰 풍년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이어지는 7해 동안은 흉년이 닥쳐 이집트 전역에 들었던 풍년의 흔적을 말끔히 지워버릴 것입니다. 그 흉년으로 인해 나라가 텅 비고 전에 들었던 큰 풍년의 흔적조차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기근이 온 나라를 휩쓸 것입니다. 왕께서 같은 꿈을 2번이나 꾸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기로 그것도 속히 행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왕께서는 지혜롭고 경험 많은 사람을 찾으셔서 그에게 나라를 맡겨 관리하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 감독관들을 임명하셔서 풍년이 드는 7해 동안 이집트 전역을 감독하게 하십시오. 그들에게 앞으로 풍년이 드는 동안 생산되는 모든 식량을 거둬들여 왕의 권한으로 곡식을 비축하게 하고 각 성읍에 보관하여 장차 식량으로 삼게 하십시오. 이 곡식을 저장해 두셔야 앞으로 이집트에 닥칠 7년 흉년 동안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이 나라가 흉년으로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이 제안을 좋게 여겼다.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했다.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이 아니겠소. 이 사람처럼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소.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다. 그대야말로 우리가 찾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의 내막을 알려주셨으니 그대처럼 자격을 갖춘 사람, 그대처럼 경험 많고 지혜로운 사람도 없을 것이요. 이제부터 그대가 내 일을 맡아보시오. 나의 모든 백성이 그대에게 보고할 것이요. 내가 그대보다 높은 게 있다면 왕이라는 사실뿐이요. 바로가 요셉을 임명하면서 말했다. 이집트 온 땅을 그대 손에 맡기겠소. 그런 다음 바로는 자신의 손가락에서 인장 반지를 빼내어 요셉의 손가락에 끼워 주었다. 바로는 요셉에게 가장 좋은 세마포 옷을 입히고 목에 금목걸이를 걸어 주었다. 그리고 왕의 전차에 버금가는 전차를 내주어 요셉이 마음대로 쓰게 했다. 요셉이 전차에 올라타자 사람들이 만세하고 외쳤다. 요셉이 이집트 온 땅을 맡아 다스렸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다. 내가 왕이지만 그대의 허락 없이는 이집트에서 어느 누구도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할 것이요. 바로는 요셉에게 사브낫바네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분은 살아계시다라는 이름을 주어주고 온 헬리오폴리스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요셉은 자신의 임무를 따라 이집트 온 땅을 둘러보았다. 요셉이 이집트 왕 바로를 위해 일하기 시작할 때에 그의 나이 30살이었다. 요셉은 바로 앞에서 물러나오자마자 이집트에서 일을 시작했다. 풍년이 든 7해 동안 그 땅은 풍성한 곡식을 냈다. 요셉은 이집트에 찾아온 7해 풍년 동안 생산된 식량을 거두어 들여 여러 도시에 비축했다. 각 도시마다 주변 밭에서 거두어 들인 잉여 농산물을 저장하게 했다. 요셉이 얼마나 많은 곡식을 거두어 들였던지 바다의 모래처럼 많았다. 나중에는 그 수를 헤아리는 것조차 포기해야 할 정도였다. 요셉은 7해 흉년이 닥치기 전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에게서 2 아들을 보았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게 해주셨다고 말하며 맏아들의 이름을 므낫세 있다라고 했다. 또 하나님께서 내 슬픔의 땅에서 나를 번성하게 해주셨다라고 말하면서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 갑절의 번성이라고 했다. 7해 풍년이 끝나고 요셉이 말한 대로 7해 흉년이 찾아왔다. 모든 나라가 기근을 겪었으나 식량이 있는 나라는 이집트뿐이었다. 기근이 이집트 전역으로 확산되자 괴로움에 빠진 백성이 바로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부르짖었다. 바로는 이집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요셉에게 가서 그가 일러주는 대로 하여라. 기근이 더욱 심해져 이집트 온 땅을 덮자 요셉은 곡식 창고를 열어 비축해 두었던 식량을 이집트 사람들에게 팔았다. 기근이 극심했다. 이윽고 온 땅이 요셉에게서 식량을 사려고 모여들었다. 기근이 온 세상을 덮쳤던 것이다. 창세기 42장. 야곱이 이집트에 식량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아들들에게 말했다. 어째서 잠자코 앉아서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느냐. 이집트에 식량이 있다고 하니 그리로 내려가서 식량을 좀 사오너라. 그래야 우리가 굶어 죽지 않고 살지 않겠느냐. 요셉의 형 10명이 식량을 구하려 이집트로 내려갔다. 야곱은 요셉의 아우 베냐민을 그들과 함께 보내지 않았다.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심하게 들었으므로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식량을 사러 가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집트로 갔다. 그때 요셉은 이집트 온 땅을 다스리고 있었다. 그는 온 백성에게 식량을 나눠주는 일을 책임지고 있었다. 요셉의 형들이 도착하여 그에게 절하며 경의를 표했다. 요셉은 곧바로 그들을 알아보았으나 마치 모르는 사람을 대하듯 엄하게 말했다. 요셉이 물었다. 너희는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대답했다. 가나안에서 왔습니다. 저희는 식량을 사려고 왔습니다. 요셉은 그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요셉은 그들에 관해 꾸었던 꿈을 떠올리며 말했다. 너희는 정탐꾼들이다. 너희는 우리의 약점을 살피러 온 것이다. 그들이 말했다. 아닙니다. 주인님, 저희는 식량을 사러 왔을 뿐입니다. 저희는 모두 한 남자의 아들들입니다. 저희는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정탐이라니 당치도 않습니다. 요셉이 말했다. 아니다. 너희는 정탐꾼들이다. 너희는 우리의 약점을 찾으러 온 게 틀림없다. 그들이 말했다. 저희 형제는 모두 12이며 가나안 땅에 사는 한 아버지의 아들들입니다.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 있고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말했다. 내가 말한 대로 너희는 정탐꾼들이다. 내가 너희를 시험해 보겠다. 바로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건대 너희 아우를 이곳으로 데려오기 전에는 너희가 이곳을 떠나지 못할 것이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가서 너희 아우를 데려오고 너희는 나머지는 이곳 감옥에 남아 있거라. 너희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야겠다. 바로의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건대 너희는 정탐꾼들인 게 틀림없다. 그러고 나서 요셉은 그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사흘을 지내게 했다. 사흘째 되는 날 요셉이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가 살고 싶다면 이렇게 하여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너희 말대로 너희가 정직하다면 너희 형제 가운데 한 사람만 이곳 감옥에 남고 나머지는 식량을 가지고 굶주리는 너희 가족들에게로 돌아가거라. 그러나 너희는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 데려와서 너희 말이 진실임을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하기로 했다. 그들이 서로 말하기 시작했다. 지금 우리는 우리 아우에게 한 짓의 죗값을 치르고 있는 거야. 우리 아우가 살려달라고 할 때 그 애가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우리가 똑똑히 보았잖아. 그런데도 우리는 그 애의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았어. 그래서 이렇게 공경에 처하게 된 거야. 르우벤이 한마디 했다. 내가 너희에게 그 애를 다치게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더냐. 그런데도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어. 지금 우리는 그 애를 죽인 죗값을 치르고 있는 거야. 요셉이 통역을 쓰고 있었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모든 말을 알아듣는 줄 알지 못했다. 요셉은 그들이 보지 못하는 곳으로 물러나와 울었다. 그는 마음이 진정되자 그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시므온을 붙잡아 묶고 죄수로 삼았다. 그런 다음 요셉은 지시를 내려 그들의 자루에 곡식을 채우고 가져온 돈을 각자의 자루에 도로 넣게 했고 또 그들이 돌아가는 길에 먹을 양식을 주게 했다. 요셉이 지시한 대로 되었다. 그들은 식량을 나귀에 싣고 출발했다. 잠잘 곳에 이르러 그들 가운데 하나가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열어보니 자루 안에 돈이 있었다. 그가 형제들을 불러 말했다. 내 돈이 되돌아왔어. 여기 내 자루 속에 돈이 들어있다. 다들 그것을 보고서는 놀라워 두려워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는 거지? 그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 야곱에게로 돌아가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낱낱이 말했다. 그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말하면서 우리를 정탐꾼들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정직한 사람들이지 결코 정탐꾼들이 아닙니다. 저희는 12형제이고 모두가 한 아버지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는 사라졌고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라의 주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은 내 곁에 남겨두고 너희는 굶주린 간족을 위해 식량을 가지고 가거라.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 데려와서 너희가 정탐꾼들이 아니라 정직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라. 그러면 나는 너희 형제를 풀어주고 너희는 이 나라의 마음대로 오가게 될 것이다. 그들이 식량 자루를 비우는데 자루에서 각 사람의 돈주머니가 나왔다.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는 그 돈을 보고서 근심에 사로잡혔다. 그들의 아버지가 말했다. 너희는 내가 얻은 모든 것을 빼앗아 가는구나. 요셉도 없어지고 시므온도 없어졌는데 이제는 베냐민마저 빼앗아 가려고 하는구나. 너희 말대로 하면 내게 무엇이 남겠느냐. 르우벤이 소리를 높여 말했다. 제 두 아들의 목숨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겠습니다. 제가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그 아이들을 죽이셔도 좋습니다. 베냐민을 제게 맡겨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그 아이를 데려오겠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거절했다. 내 아들을 너희와 함께 내려보낼 수는 없다. 그 아이의 형은 죽었고 내게 남은 것은 이제 그 아이뿐이다. 길에서 그 아이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너희는 백발이 성성한 채 슬퍼하는 날을 땅에 묻어야 할 것이다. 창세기 43장. 기근이 더욱 심해졌다. 이집트에서 가져온 식량이 다 떨어지자 그들의 아버지가 말했다. 다시 가서 식량을 조금 더 구해오너라. 유다가 말했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면서 말하기를 너희 아우를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는 내 얼굴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우를 우리와 함께 가도록 내주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께 식량을 구해오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시면 우리는 가지 않겠습니다. 간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우리에게 너희 아우를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는 내 얼굴을 볼 수 없을 것이다 하고 말했으니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말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 인생을 이토록 고달프게 하느냐? 도대체 어쩌자고 또 다른 아우가 있다는 말을 했느냐? 그들이 말했다. 그 사람이 우리를 심하게 다그치며 너희 아버지는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느냐 하고 우리 가족에 대해 꼬치꼬치 캐묻기에 그렇다고 대답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너희 아우를 이리로 데려오너라 하고 말할 줄 우리가 어찌 알았겠습니까? 유다가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재촉했다. 제가 책임질 테니 그 아이를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곧 떠나야겠습니다. 우리가 가지 않으면 우리 가족 모두가 굶어 죽게 됩니다. 우리도 아버지도 우리 자녀도 다 죽게 될 것입니다. 그 아이의 안전을 제가 모두 책임지겠습니다. 그 아이의 생명과 제 생명을 맞바꾸겠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무사히 데려오지 않으면 제가 죄인이 되어 모든 죄를 달게 받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꾸물거리고 거리지 않고 갔더라면 벌써 2번은 다녀왔을 것입니다. 아버지 이스라엘이 마지못해 응했다. 전 그렇게 해야만 한다면 이렇게 하여라. 이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토산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가서 그 사람에게 선물로 드리거라. 향유와 꿀, 향료와 향수,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도 얼마 가져가거라. 돈도 넉넉히 챙겨서 너희 자루에 담겨있던 액수의 2배를 가져가거라. 분명히 착오가 있었을 것이다. 너희 아우를 데리고 출발하여라. 그 사람에게 다시 가거라. 너희들이 그 사람 앞에 설 때 강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 사람이 너희의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함께 돌려보내주면 더없이 좋겠구나. 내게는 이제 남은 게 하나도 없다. 다 잃어버렸다. 그들은 선물을 마련하고 돈을 2배로 챙겨서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이집트로 가서 요셉을 만났다. 그들이 베냐민을 데려온 것을 보고 요셉이 자기 집 관리인에게 말했다. 이 사람들을 집으로 데려가서 편히 쉬게 해주어라. 짐승을 잡고 식사를 준비하여라. 내가 그들과 점심을 함께 할 것이다. 관리인은 요셉이 말한 대로 그들을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그들은 안내를 받아 요셉의 집으로 들어가면서 불안에 휩싸여 생각했다. 그 돈 때문이야. 그 사람은 우리가 처음 이곳으로 내려왔을 때 그 돈을 가지고 도망쳤다고 생각하는 거다. 이제 그가 원하는 곳에서 우리를 붙잡았으니 우리를 종으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몰수하려는 거야. 그래서 그들은 요셉의 집 관리인에게 다가가 그 집 문 앞에 서서 말했다. 주인님 들어보십시오. 저희는 지난번에 식량을 사러 여기에 내려왔던 사람들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던 날 밤에 자루를 열어보니 자루에 저희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저희가 지불한 액수 그대로였습니다. 저희가 그 돈을 고스란히 가져왔고 추가로 식량을 살 돈도 많이 가져왔습니다. 누가 저희 자루 속에 돈을 넣어 두었는지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관리인이 말했다. 모든 것이 잘 되었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덤으로 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나는 이미 여러분의 돈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고는 시므온을 데려와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관리인은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발 씻을 물을 주고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며 그들을 편히 쉬게 해 주었다. 형제들은 요셉과 함께 식사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정오에 그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가져온 선물을 펼쳐 놓았다. 요셉이 집에 오자 그들은 가져온 선물을 그 앞에 내놓고 정중히 머리 숙여 절했다. 요셉이 그들을 맞이하며 말했다. 전에 너희가 말한 연로하신 너희 아버지는 안녕하시냐? 아직도 살아 계시느냐? 그들이 말했다. 예, 주인님의 종인 저희 아버지는 지금도 살아 계시고 아주 잘 지내십니다. 그러고는 다시 정중히 머리 숙여 절했다. 그때 요셉이 자기 어머니의 아들 곧 자기 친동생 베냐민을 알아보고 그들에게 물었다. 전에 너희가 내게 말한 막내 아우가 이 아이냐? 그러고는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빈다 하고 말했다. 요셉은 자기 아우를 보고 감정이 북받쳐 울음이 터져 나오려고 하자 급히 다른 방으로 들어가서 한참을 울었다. 그러고 나서 얼굴을 씻고 마음을 진정시킨 다음 상을 차리라고 말했다. 요셉은 따로 상을 받았고 형제들은 형제들끼리 이집트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끼리 식사하도록 상을 차리게 했다. 이집트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과 한 식탁에서 먹지 않았다. 히브리 사람들과 식사하는 것을 역겹게 여겼기 때문이다. 형제들이 안내를 받아 앉고 보니 요셉을 마주보고 맞이에서부터 막내에 이르기까지 나이 순으로 앉게 되었다. 형제들은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의아해하며 놀란 눈으로 서로 쳐다보았다. 요셉은 각 사람이 먹을 음식을 각기 식탁에서 형제들의 접시로 나르게 했다. 베냐민의 접시에 담긴 음식은 다른 형들의 접시에 담긴 음식보다 훨씬 많았다. 형제들은 요셉과 함께 마음껏 먹고 마셨다. 창세기 44장. 요셉이 자기 집 관리인에게 지시했다.
저 사람들의 자루에 그들이 가져갈 수 있을 만큼 넉넉하게 식량을 채우고 각 사람이 가져온 돈을 자루 맨 위에 도로 넣어라. 그리고 막내의 자루 맨 위에는 식량값으로 가져온 돈과 함께 내 은잔을 넣어 두어라. 그는 요셉이 지시한 대로 했다. 동이 트자 그들은 배웅을 받으며 나귀들을 이끌고 길을 나섰다. 그들이 아직 그 도시에서 얼마 벗어나지 못했을 때 요셉이 자기 집 관리인에게 말했다. 그들을 뒤쫓아라. 그들을 따라잡거든 너희는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께서 마실 때 쓰시는 잔이다. 점을 칠 때 쓰시는 잔이기도 하다. 이렇게 괘씸한 짓을 저지르다니 하고 말하여라. 관리인들은 그들을 따라잡고서 이 모든 말을 그대로 했다. 그들이 말했다. 저희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형제들은 그런 짓을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난번 자루 속에서 발견한 돈도 가나안 땅에서 고스란히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마음이 변해 당신 주인님의 집에서 은잔을 훔쳤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저희 가운데 누구에게서든 그 잔이 발견되면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도 당신 주인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관리인이 말했다. 좋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잔이 발견되는 자는 내 주인님의 종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죄가 없으니 가도 좋다. 그들은 다급한 마음에 누가 먼저 랄 것도 없이 각자 자기 자루를 바닥에 내려놓고 그 자루를 풀어 조사를 받았다. 관리인은 맞이에서부터 막내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자루를 하나씩 뒤졌다. 그런데 베냐민의 자루에서 잔이 나왔다. 그들은 낙심하여 자기 옷을 찢고서 나귀에 짐을 실은 뒤에 그 도시로 되돌아갔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돌아가 보니 요셉이 아직 집에 있었다. 그들은 요셉이 보는 앞에서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요셉이 그들을 나무라며 말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짓을 했느냐? 나 같은 사람이 이런 것을 알아낼 줄 몰랐단 말이냐? 유다가 형제들을 대신해서 말했다. 주인님, 저희가 무슨 할 말이 있고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무엇으로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희 뒤에 계시면서 저희 잘못을 들추어 보이셨습니다. 저희가 주인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 이제 주인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저희 모두가 이 일에 연루되었습니다. 잔을 가져간 아이나 저희나 다 죄인입니다. 요셉이 말했다. 나는 그렇게 할 마음이 없다. 잔을 가져간 자만 나의 종이 될 것이며 나머지는 죄가 없으니 너희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거라. 유다가 앞으로 나아가 말했다. 주인님 부탁드립니다. 주인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게 해 주십시오. 주인님께서는 바로와 같은 분이시니 노여워하지 마시고 제가 주제넘다고 여기지 말아 주십시오. 주인님께서는 저희에게 아버지와 동생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에게 연루한 아버지와 그가 노년에 얻은 아우가 있습니다. 그 아이의 형은 죽고 그 아이의 어머니가 낳은 아들 가운데 남은 아이는 그 아이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누구보다 그 아이를 사랑하십니다 하고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주인님께서는 저희에게 그 아이를 이리로 데려오너라. 내가 그 아이를 보아야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그럴 수 없다는 뜻으로 그 아이는 아버지를 떠날 수 없습니다. 그 아이가 떠나면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말 것입니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주인님께서는 너희 막내 아우를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저희 아버지께 돌아가 주인님께서 저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다시 가서 식량을 조금 더 구해 오너라고 했을 때도 저희는 그럴 수 없습니다.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갈 수 없습니다. 막내 아우가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을 뵐 수가 없습니다 하고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주인님의 종인 제 아버지는 저희에게 너희도 잘 알다시피 내 아내가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한 아이는 잃어버렸다. 그 아이는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게 틀림없다. 그 후로 나는 그 아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런데 이제 너희가 이 아이를 데리고 갔다가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너희는 백발이 성성한 채 슬퍼하는 나를 끝내 땅에 묻어야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인님의 종인 제 아버지에게 이 아이의 목숨은 당신 목숨이나 다름없어서 제가 이 아이 없이 아버지 앞에 나타나면 아버지는 아이가 없어진 것을 아시고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고 말 것입니다. 아버지가 슬픔에 잠겨 돌아가시면 여기 주인님 앞에 주인님의 종으로 서 있는 저희가 그분을 돌아가시게 한 셈이 됩니다. 그뿐 아닙니다. 저는 그 아이를 주인님께 보여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서 제 아버지께 제가 그 아이를 데려오지 않으면
아버지 앞에서 평생 죄인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니 이 아이 대신에 제가 주인님의 종으로 이곳에 머물게 해 주십시오. 이 아이는 형제들과 함께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 아이가 함께 가지 못하는데 제가 어떻게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제발 제가 돌아가서 아버지가 슬픔에 잠겨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지 않게 해 주십시오.